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8의 3항부터 6항까지 그리고 8항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 8장에 들어와서 기독론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수행하고 또한 그 예표하던 중보자로서의 그 직분을 주님께서 오셔서 다 완벽히 이루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이었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화해시키시고 다스리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을 하시며 지금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이끌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중보자로서 우리를 완벽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마치 다중인격자처럼 두 인격을 가지셨다라는 말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본성이 됐다라는 말도 아니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냥 사변적인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100% 인간이셔야만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두 인격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절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일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두 본성이 섞여가지고 어떤 제3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심으로 대속을 하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이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관점이고 이게 역사적인 기독교와 다른 정통 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의 새 직분을 통해서 생각해봤던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의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진짜 인간으로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해함으로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좀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항부터 보시면요. 3항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에 그렇게 결합된 인성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에 그렇게 결합된 인성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한 인격 두 본성이 되셨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신 것인지를 신앙고백은 이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님이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신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은 주님이 성령으로 성화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명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잉태하셨을 때뿐만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늘 주님에게도 충만하게 임재를 하셔서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유지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은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그 신성으로 인성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와 똑같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그 성장하심도요. 역시도 이제 인간의 방식으로 자라나셨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이렇게 주께서는 진짜 사람으로서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영과 육 모든 부분이 보호되고 자라나신 것이고요. 결국 신앙 고백에 말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신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자라나신 것을 성부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앙 고백은 주님의 이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완전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거기에로 부르신 것이었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그죠? 주님께서 진짜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의 인생을 사신 것의 그 목적, 그리고 단지 그뿐만이 아니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은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완전히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중보자의 직분, 그 귀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역시 그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망에서는 주님께서 맡으신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했는지를 분명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사항에서는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완벽히 준비되어져 가신 그 주님이 결국 그 중보자의 직분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사항 앞부분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떠맡으신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여기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완벽히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히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맡으신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를 강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게 아니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과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그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이건 당연히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시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진짜 사람으로 나시고 자라셨는데 그 이유가 율법 아래 나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5절 말씀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뭡니까? 그 중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여자에게 나셨어야만 했고 율법 아래 나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거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전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를 부정하는 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일단 그냥 단순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대로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주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아래 나신 분, 율법에 적용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건데, 그런 분이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셨다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 어긴 걸 뭐라고 하죠? 율법을 어긴 걸 죄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율법 아래 나신 주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사실 주님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신 진짜 사람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런 주님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율법을 어기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죄인에게 마땅한 십자가를 지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땅한 죄값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하실 수 없겠죠. 그렇죠? 이거 너무 그냥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은 진짜 사람으로 나셨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 아래 나셨고 분명히 율법을 다 지켜 완벽히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살펴본 대로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성취하셨다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비교되는 그런 수준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빡빡하게 더 잘 지키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것도 역시 당연한 건데 언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까? 더 구체적인 명령들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명령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게 부족할까요? 막상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를 또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만으로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어떤 한계를 그어줄 선이 필요했던 거죠.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분명히 해주는 좀 더 디테일한 법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법들, 이 장로의 유전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지켰던 거고요. 바로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켜내므로 나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야를 떳떳하게 자랑을 하고 다닌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이 정한 그런 구체적인 장로의 유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완벽히 지키셨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율법 지키심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이 원래 의도하는 그 본래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율법 지킴은 원죄 아래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는 급이 다른 율법 지킴을 말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 인간은요 언제나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거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그거 깨닫고 그죠? 그 생각이 그럼 진짜로 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으로 흘러가야 맞는 것인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세목을 만들어가지고 마음은 안 지키더라도 행위 몇 가지만 더하면 되는 식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외식하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가 아니고 진짜 율법이 본래적으로 요구했던 그 요구를 다 지키는 성취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그렇게 주께서 진짜 사람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걸까요? 자,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브랜던 크로우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명령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종까지도 요구한다. 누가 이런 것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셨다면 즉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죄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따라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자격이 없으셨을 것이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시는 그 단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단계가 분명히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이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는 완벽한 율법 준수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조건으로서 뿐만 아니고 주님의 완벽한 율법 준수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전가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 우리 5항 볼 때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신앙 고백의 논리를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주님, 그렇게 자격을 갖추신 주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특별한 미션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사항 뒷부분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 뒷부분입니다. 가장 괴로운 고뇌들을 직접 친히 영혼으로 견디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견디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자,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신 주님께서는 사실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죠? 무죄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늘 이웃사랑을 완벽히 실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고난당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왜 주께서는 그런 삶과 죽음을 겪으신 걸까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죄를 속하는 대속이라는 분명한 미션이 주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죄하신 주님께서는 영육간의 가장 괴로운 고난을 경험하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최악의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고 끝나실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주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주님이 영원한 성자이시니까 그냥 당연히 다시 살아나신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나신 것이고 주님이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키신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죠. 자,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걸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법을 세우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도장까지 찍으신 거죠. 물론 이는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돼서 나오는 기본적인 법칙인 거죠. 몇 군데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죠? 주님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여전히 언제나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성경적인 생각인 겁니다. 아니, 사실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도 죽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은 죄에 싹신 것인데 죄가 없는 자가 왜 죽겠습니까? 그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명문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글자에만 묶여서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의도대로 완벽히 지키게 된다면 원리적으로는 절대 사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지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분명히 여러 번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신뢰하는 칼빈도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다. 이 구절이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삶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는 거다. 그들이 그런 식의 오류를 가지는 이유는 이로써 믿음의 의의가 전복되고 구원이 행위 공로에 기초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라거나 율법이 온전한 의에 대한 교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부패성과 죄악 때문인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정말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또 칼빈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러한 설명은 사실 뭐 제가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 언약 공부할 때 이미 다 살펴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궁극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 그게 궁극적 의미지 않았습니까? 그죠? 즉 하나님의 뜻, 율법의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면 사는 것, 곧 영생하는 것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자가 되어서 죽게 됐고요. 그 후 모든 후손도 원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 이래 정상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근본적인 법칙이 변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 법칙은 변하지 않지만 아무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지 근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말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절대 그렇게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사흘 만에 몸으로 부활한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지금 흡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신성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그냥 막 신성으로 대충 넘어가시는 방식이 아니고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진짜 인간의 인생을 사셨는데 그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이것에 대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5항에 가서는 이제 순종의 개념으로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자, 5항 보겠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사셨다. 여기 맨 처음의 내용 보시면 주님이 하신 일을 완전한 순종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희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 희생,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 그거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도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주님의 성부를 향한 순종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과 또 이런 순종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나눠서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의를 이루신 그 순종과 자신을 희생하신 그 순종은 분명히 한 분 주님께서 하신 순종이지만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순종은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인데, 자, 그럼 두 번째, 이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순종의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좀 다른 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순종의 이유, 그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요,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53장입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서의 순종은요, 그의 백성을 대속하신다라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분명히 이거 정말 중요하게 한 인격이신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것과 고난당하신 것은 그 성질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므로 주님의 순종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 한 분 예수님의 한 순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들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눠서 설명을 한 것이죠. 좀 더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구분을 한 거지, 한 분 주님의 순종이 둘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주님의 순종의 전부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그죠? 그런데 이를 더 분명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이거 뭐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순종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을 할 수 있어도 절대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분명한 와닿는 이해를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한 축구 선수가요, 평생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월드컵에 나가게 됐고, 월드컵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골을 넣게 됐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MVP가 됐죠. 그럼 그 선수가 MVP가 된 그 공로를 결승골 넣은 것만으로 따로 떼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결승골 넣은 게 결정적 원인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한 사람과 골 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수 한 사람의 인생인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평생의 노력과 삶이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죠? 누군가 MVP 받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제가 결승골을 넣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이거를 평생의 삶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결승골 때문에 MVP 받았지 평생의 노력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인격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하면서 이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늘 그냥 주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만 했지 이런저런 순종이 있다라는 구별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주님의 순종이 한 분의 하나의 순종인 것인데, 그 성격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좀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그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먼저 각각의 의미부터 좀 분명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니까, 능동적 순종은 주님이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해내신 순종이고, 수동적 순종은 하기 싫은데 당하신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일단 이해를 위해서 이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 수동적, 영어로는 패시브죠. 이거는 우리말 그대로 수동적이다,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패시브가 아닙니다. 이 패시브는 라틴어 파티오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려낸 영화, 우리 잘 아는 거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죠? 그 패션이 바로 이 수동적이라는 의미, 패시오, 파티오로 해서 온 겁니다. 예. 따라서 주님의 이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전체 순종 중에, 한 분 주님의 전체 순종 중에서 하기 싫은데 당한 순종,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당하신 부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부분. 따라서 이 고난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게 맞지만요, 절대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 삶 가운데 당하신 모든 고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 고난당하신 부분 전체가 다 수동적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 순종은 주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을 포함하는 좀 더 이 넓은 개념인 거죠. 따라서 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능동적 순종은 주님의 삶 전체이고, 수동적 순종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주님의 삶 전체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한 순종을 말하는 건데, 단지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능동적 순종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수동적 순종은 그 중에 특별히 고난당하신 것 전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한 분 예수님의 한 순종인데 굳이 왜 나눈 것이라고 했죠?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 나눈 건데, 능동적 순종은 주님이 아담과 비교되는 언약적 머리로서 완벽히 순종하신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인 거고, 수동적 순종은 사실 죄가 없으셔서 고난 안 당하셔도 되는 분인데 대속을 위한 고난 당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 나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인생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섞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동은 찬성하는데 능동은 부정한다는 말 자체가 전혀 이걸 이해를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당연히 고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적 순종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능동적 순종이기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인격이신 주님의 한 순종인 것인데,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순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의 구분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이해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뼈대가 되는 두 아담의 대조입니다. 첫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원죄 아래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언약의 머리 되시는 마지막 아담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여기서 이 순종이 뭐 능동 순종이다, 수동 순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실제로 나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죠. 그죠? 그야말로 한 사람이 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로 인해 많은 택한 모든 백성이 의인이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에 대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순종의 성격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몇 주 전에 생각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지금 이 순종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놓이게 된 것, 그것으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죄책과 오염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먼저 죄책이 뭡니까? 죄의 법정적이고 신분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염은 뭡니까? 오염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신분인 죄책은 법정적인 거니까 법적으로 전가가 되는 거고, 실제적인 오염은 쌓이는 것은 아닌데 마치 유전병처럼 육체를 타고 내려온다, 전달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 안에서 신분도 죄인이고 하는 행동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법적인 문제인 죄책의 문제가 영단번에 해결이 된 거고요. 실제적인 문제인 오염의 문제는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되다가 결국 죽고 영화돼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해결돼서 실제적인 우리의 이 삶의 문제가 남아있어도 구원에는 물론 지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용어를 정리를 해보면 전자적, 즉 이 법정적 문제인 죄책이 주님의 순종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칭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인 오염이 성령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것,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디테일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지금 살펴본 대로 한 사람 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했고, 그 용어가 칭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죄책이 있다라는 것, 죄인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0점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간 상태죠. 그죠? 죄책이 있다라는 것. 근데 주님의 순종으로 칭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죄 없다라고 칭의받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 받는 거니까 그 마이너스에서 0을 지나서 플러스까지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까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순종하신 것에 포함되는 능력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의를 전가해 주시는 능력, 의를 덮어주시는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칭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게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의가 어디서 온 것이겠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 분 그리스도의 한 순종에서 온 것인데 순종의 어느 부분에서 온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다르게 율법 아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벽히 이루신 그 의에서 온 것이죠. 그죠? 아까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것, 그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아담이 불순종해서 못했는데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인한 의의 전가라는 개념인 거죠. 혹자는 칭의에서 우리가 받는 의가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심으로 획득하신 의가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에서 온 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의로시죠? 원래 의로우신데 바로 그 본래적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그 의는 주님이 본래적으로 가지신 의, 주님의 신성에서 오는 의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에 대해서 칼빈 100년 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튜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우리 역시 신이 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개인적이며 공식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다.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주님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는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정말로 같아지신 주님께서 인성으로 이루신 그 의인 것이지 주님이 본래적으로 가신 의, 신성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튜레틴의 말대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신성의 의를 우리는 전가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도 되는 것이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도 되는 것이었다면 주께서 굳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인생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영원하신 성자께서 마치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된 것처럼 어느 순간 인간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신성의 의라면요. 이렇게 주께서 사람으로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는 게 아니라 신성의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이 도대체 왜 성육신하신 것인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생각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는 굳이 나누자면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 중에 능동적인 순종에 의한 의인 것인데요.
바로 그 의가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심으로 고난의 순종, 수동적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한 거고요. 성경에서는 이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 극치의 사건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이 주님의 피를 그 주님의 순종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주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마치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결승골 넣어서 MVP 받았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대 주님의 능동적 순종을 배제해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말하자라는 게 전혀 아니고 주님의 순종의 그 극치가 되는 십자가와 피를 대표적으로 해서 주님의 순종 전체를 내포적으로 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한 순종, 한 분 주님의 한 순종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정말로 아주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더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유익 때문에 구분하는 거지 절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R.C. 스프롤은 자신의 신앙고백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항상 선한 행위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행위에 의해서다. 그러나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 의롭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을 행한 분과 우리는 결합된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이의 의로운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로 행하신 분이고 우리의 옹호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리자이시다.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아담에게 내려졌던 이 행위 언약의 요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고요. 모든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불순종한 자로 드러나고 결국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아담과 다르게 온전히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셨음에도 대신 벌받는 수동적인 순종을 또한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런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들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종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를 않고 거기서 뭔가를 빼버리게 되면요, 이 모든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늘 비판하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능동순종을 언제나 부정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참 목자상 쓴 리차드 백스터, 그분 알미니안인데요, 능동순종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알미니안들이요, 왜 능동순종을 부정했을까요? 우리가 늘 지적하는 대로 알미니안주의의 문제점은 항상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를 어느 정도 섞어 넣는다에 있습니다. 그죠? 진정한 오직 은혜를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능동적 순종의 교리, 즉 주님이 율법에 완전히 다 순종하셨고 바로 그 주님이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를 인정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부분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오직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능동적 순종 교리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능동적 순종에 대한 거부는 알미니안주의뿐만이 아니고요,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는 그룹에서는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룹에서는 항상 이거를 부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뭐 능동적 순종이고 행위 언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율법주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귀한 교리를 정말로 오해 없이 잘 이해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유익을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하심, 그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누려야 마땅한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신앙 고백은 이어지는 6강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전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그 사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항에서는 그렇게 다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내용들 사실 지금까지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어서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다시 복잡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정말로 빈틈없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빈틈없는 순종.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긴 했는데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잘하는 걸 보여야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 인정받는 그런 구원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로 아담이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완벽히 순종을 이루신 주님의 그 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정말 완벽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빈틈 하나 없이 완벽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구원 앞에 믿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철저한 이 삶과 죽음의 순종으로 이 크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그 완벽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진짜 사람의 인생을 사시며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한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순종 때문에 불순종밖에 내어놓지 못하는 저희 앞에 생명길이 열렸고 믿음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사역의 의미를 정말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고 알아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로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라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오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